어떤 여자 경찰분이 집에 퇴근을 했는데 보니까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인데 그 집에 와 있는 젊은 그 흑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이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분명히 퇴근하고 자기 집에 왔는데 딴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나 도둑으로 오인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니까 총이 있었고 사람을 쏴서 죽였는데 문제는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뜻밖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믿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돼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유익하시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는데 우리는 예배는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우리의 재능으로 섬김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로 받는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끔 슬럼프라는 것이 오게 돼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게임에 나가서 죽을 쓴다든지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그냥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선수들이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그 신문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슬럼프가 오면 운동 선수들은 기초부터 다시 점검을 한대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운동 선수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을 때 그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스윙 폼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폼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초부터 그 알고 있는 기술들을 점검을 하면서 다시 잘 맞춰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슬럼프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버겁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내 신앙생활에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늘 이렇게 안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의 기복이 심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충만하고 다 좋은데, 이게 슬럼프가 와갖고 이게 떨어질 때는 그냥 한없이 그냥 떨어지는 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는 거지만, 이 신앙의 기복이 심하거나 업앤다운이 자주 있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고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초 그러면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초, 뭘 배우든지 배우는 일에는 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기초반 그러면 쉬운 거.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긴 한데, 쉬운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초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어느 정도 잘하다가 더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멈추어 버리게 돼요. 과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웃 목사님을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갖고 탁구를 하고 싶은데 샌디에고에는 탁구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탁구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사랑교회 탁구다이가 있으니까 가서 탁구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같이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탁구를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셔요. 그래갖고 탁구를 이렇게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제가 너무 형편없이 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은 주로 하수하고 탁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같이 오신 사모님하고 하면은 실력이 얼추 맞으실 것 같대요. 그 순간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하면 얼추 이렇게 실력이 맞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또 사모님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한테도 내가 지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요즘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탁구에 관심 있고 탁구 운동을 하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탁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선수한테 기초를 6개월 동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요,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 이게 신앙이나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어느 정도 잘하다가 멈춰서게 돼요. 그래서 기초는 그냥 쉬운 것이 기초가 아니고요, 기초는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처음에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이 기초거든요. 그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이 막 자라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넘어질 확률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이면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이 경건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 말을 합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바람직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태도, 이것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존경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의 내용인 것이죠. 이 경건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단어가 경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경건에 대해서 요약하기를 뭐라고 요약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 사단에 종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그분은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기쁘신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경건을 이렇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것. 깊이 빠지는 것.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거기 깊이 빠지지 마. 게임이나 이런 데 깊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직하게 빠지는, 깊이 빠져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경건을 위해서 어떤 그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가운데 가거나 아니면 수도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을 모신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이 말을 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 속에 경건의 삶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뭔고 하면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필요한 것, 이것 무엇인가 보았더니 경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많이 말하고 오늘 성경 본문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장로교의 그 교리문답을 만든 이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덕목 가운데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첫째, 둘째도 셋째도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시편 1편에도 보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고 항상 영양분을, 신선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길 원하시면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가 보면 얼마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 같은데 이 입술의 제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입술로 늘 쉬지 않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 그러면 아직 그 내면의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성도의 삶에서 경건이 빠져버리면요, 그 전에 쉽게 이야기했던 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경건이 빠져버리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삼손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나귀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고 그 성문짝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문 혼자 올라가도 힘든 산을 갖다가 이 성문짝을 메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그냥 놔버린 그 천하장사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하게 조롱받으면서, 그게 삼손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경건이 빠지면 나띵이에요. 아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건의 요소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결국 삼손의 문제는 경건 생활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의 유익과 능력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쭉 말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지 말라,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보면 경건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에서 신령한 힘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져오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경건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내 삶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운동하는 일은 건강에 참 중요하죠.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경건의 연습은 더 엄청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요, 거룩하게 합니다. 이 경건은 영혼을 신령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능력 있게 하고 또 쉽게 세상에 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달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경건의 영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도 늘 하나님과 독대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경건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죄사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도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연습을 부단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1절로부터 이야기한 대로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훈련과 연습,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냥 매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경건이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진 정말 그런 이야기들,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일약 거부가 되었대. 그렇다고 해서 로또만 맨날 사가지고 잘 살아볼 꿈에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생 그러다가 만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왕창 어떻게 되어지는,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영적인 일에도 그런 요행 바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일상의 삶입니다. 저기 수도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치열한 일상의 삶입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총각 때 선교지에서 상당히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참 많고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경건의 삶으로 점차 바꾸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훈련과 연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도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건을 위해서 한 두어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한번 여러분 삶에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루에 나는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나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생명의 삶에서 추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마음의 근심과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큐티하기 전에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두 번째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적어도 두세 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신 말씀 중에 유난히 내게 부딪혀오는 내용이 있으면 언더라인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 삶에 실천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데, 내 삶에 실천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말씀 내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다듬으셨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사랑방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다 보면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아직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하시는 분은요, 목표를 정하세요. 처음에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이상 하시는 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할 때 교재가 3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교재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큰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식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탈진, 번아웃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퍼주기만 하고 자기는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탈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일날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내 영적 삶에 능력이 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깨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말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정해놓은 시간만이 아니라 무시로 항상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어느 날 한꺼번에 어쩌다가 그 영적인 큰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고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중에서도요, 꼭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꼭 그 시간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끔은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잠적하는 일도 필요하다. 전화기도 꺼놓고 그저 이렇게 홀로 딱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씩 우리의 삶에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분주함입니다. 바쁘. 근데 하나님은 항상 first priority에서 밀려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아침에서 잠자리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하루 동안 함께 하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습과 훈련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든든한, 정말 하나님께서 늘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복이 좀 심하다, 내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다. 물론 그것이 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내 자신의 영적 삶에, 경건한 삶에 경건 생활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해 가시면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몇 시에 자든지 상관없이 5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세수하고 아침에 교회에 달려와서 누가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경건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으심으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들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신앙의 기복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을 때 내 삶에 진정 하나님과 연결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의 사는 삶에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아니면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의 삶에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좋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에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초,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다져서 신앙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이 충만한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헌신하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분주한 일상생활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경건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시간 하나님께 떼어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